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이나 영상 제목 아래 첨부된 말씀을 읽으신 후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형과 유산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재판장도 아니며 물건 나누는 자도 아니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닮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외식은 단순히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드러나는 건 아니지요. 오늘 비유처럼 겉으로는 신앙으로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고 재물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여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원을 꿈꾸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비유는 유명하지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곡식을 너무 많이 거두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저장할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둬가신다는 거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몇 가지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은 거두고 모으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가 늘어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재물을 나눌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성경적인 재물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신 일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자기 소유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재물에서 안정감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니 자기가 이제는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든 거죠. 재물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반대로 재물이 많아지면 안정감이 들고 여유가 생기고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일까요? 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재물이 많아서도 건강해서도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면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일 것이냐 아니면 형벌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죽음일 것이냐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혼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고생스러워도 열심히 공부해라. 아니면 젊을 때 아껴 써라. 지금부터 운동하고 건강관리해라. 그래야만 나중에 어렵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지금 즐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안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고생스러워도 그것이 나중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땅의 삶도 그래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노후를 잘 준비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노후보다 더 긴 영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지금부터 영원을 준비하여 참으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현실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까마귀도 돌보시고 백합화도 아름답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귀하고 꽃보다 아름답지 않으냐? 그러니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30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 수고를 통해서 소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 많은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큰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염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통 현실의 문제뿐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온통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존의 문제로 걱정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보통은 더 많이 얻지 못해서 염려가 되고 가지고 있는 소유가 줄어들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세상 일들만 염려하고 현실의 문제만 생각하다가 진정으로 구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망각하고 빼앗기진 않는가 염려해야 합니다.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남을 구제하면 그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담아도 쏟아지지 않고 터지지 않는 그런 배낭이 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까? 재물이나 현실의 문제로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현실에만 쏠려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잠잠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살고 있는가? 물론 목회자이고 현세에서의 복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앞의 사역이나 해야 할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부산에 가야 한다고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면 부산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부산의 방향이 어딘지 늘 체크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만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생의 방향, 천국의 방향으로 맞게 가고 있는지 늘 체크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많지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